성령에 인도받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4월 4일 주일에 말씀에 인도받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시는 그 주님께 얘들아 고기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질문을 했어요. 제 아들은 고기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닷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수시로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저와 집사람은 주사 1차 맞았습니다. 우리 김명수 어르신도 맞았겠죠. 예, 2차까지 맞았어요. 예. 코로나 주사 아무 이상 없어요. 이상 있는 사람도 혹시나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안전합니다. 그 중남미의 뉴스를 들어보니까 뭐 중국제 맞았다는데 3차 유행이 돼가지고 난리래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어술이 굉장히 더 좋은데 우리는 왜 코로나 그 주사를 못 만들어내고 중국은 그전부터 뭐 만들었다고 야당이거든요. 그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대답을 듣고는 답을 줬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뭐 그물을 배 오른편만 던졌겠습니까? 왼편도 던지고 오른편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요즘 그 낚시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떨 때는 뭐 많은 고기 뭐 큰 고기도 잡지만 어떨 때는 뭐 오랫동안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뭐 낚시하는 사람은 하나를 기다리면서 낚시를 하는 것처럼 주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하면은 다른 축복이 따라오는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할 때에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라고 하는 말도 하는 것이고 또 말씀 따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인도받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은 우리가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성부로, 아버지로, 성자로, 아들로, 성령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 근데 우리가 영광과 권능은 꼭 같다 그랬어요. 영광과 권능은 꼭 같다, 동일하다. 그런데 이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것을 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신 작정하신 그것을, 예정하신 그것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역사죠.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화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가까웠도록 예배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세밀한 음성, 깨달음, 감동, 감화, 우리가 똑같이 예배에 참여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맹송 해가지고 뭔가 모르게 깨달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한 주간 동안 은혜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인도받는 자리에 있는 제자들,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인도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그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몽학 선생은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다니는 아이들을 갖다가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또 학교에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몽학 선생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도록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보혜사라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그렇거든요. 보혜사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역할들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1절부터는 우리가 안 봤습니다만은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2차 여행도
바울 이제 우리가 그 15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차 여행을 하고 하면서 이제 2차 여행을 하기 전에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돼서 이제 아시아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왜냐하면은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입니다. 마가 다락방, 우리가 말하는 그 마가인데, 마가를 이제 수행자로 데리고 갔거든요. 데려갔는데 마가가 왜냐하면은 선교하는 게 얼마나 여행이 아니고, 여행은 뭐 가서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러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 선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다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 버렸어.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그거. 바울은 마가는 못 데려간다고. 그래가지고 갈라섰어요. 갈라섰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아시아로 다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고, 바울은 우리가 14장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 찾았어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가면서 거의 죽을 뻔하면서도 디모데를 찾는데, 그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여행을,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아시아로 갈라 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에 길과 문이 막혔다 그랬어요. 길과 문이 막혀버렸어요. 아시아 못 가고 갔나. 우리 여기에서 얘기를 할 때인데, 그래서 길과 문이 막힐 때 우리가 답답하지요.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은혜도 안 되고 성경도 안 깨달아지고, 어떨 때는 너무 기도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하면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응답이 없으면 또 흔들리죠.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응답 주어야 되는데 아예 응답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도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일대지에서 성경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여기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아시아에서. 왜 선교하는데, 그리스도 전가하는데 어디 가서나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하라, 인도를 받아라, 그런 말이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놓고도 기도하고 지역에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을 놓고도 기도할 때 오늘 그 사람이 시간표가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참 후에 시간표가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안 될 사람은 그냥 욕심 버리고 그냥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표 되면 하면 되니까. 우리는 내 욕심을 가지고 자꾸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말씀 증거를 못하도록 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찾아야 되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의 인도를.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 어찌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환상,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주의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비주의는 환상 봐야 눈에. 그 옛날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환상이 꿈에도 나타나고 또
가만히 있는데도 톡 예수님 모양으로 톡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환상 중에 그냥 나타나요. 그러니 점쟁이들은 툭 나타나는 거. 나타난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것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보니까 환상 중에 환상이 딱 나타나. 왜냐하면은 환상 중에 목가오로 하니까 아시아에 목가오로 하니까 그러니까 깊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인도를 받다가 기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그냥 인도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다. 성령님도 말씀하셨다. 인도를 하는데 그냥 인도가 아니고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의 길이 막혔을 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 우리는 환상을 못 보지만은 전도의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도 기도하면서 가지요. 하나님 오늘도 일과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직장도 가고 또 여러분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상사들에게 물어가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내가 하는 일에 임하도록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이 하는 다니는 직장이나 하는 공부나 이 모든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가 주인 되지 말아라.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해라.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지시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지 말아라. 선교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않아요. 그죠?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고집이게 돼가지고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잘 받아라. 인도를 잘 받아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라. 말씀의 인도. 우리가 이한대로 말씀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다. 성경의 지시대로 이제 인도를 받아서 왜냐하면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짓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아에는 못 가고로 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건 모양이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첫 지역 빌립보, 그거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지역이에요. 그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시대로 인도를 받았는데 거기 가서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지시를 받고 인도를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림. 참 이 기다리는 것도요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외국 여행 이렇게 할 때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갈아타야 될 경우에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어떨 때는 4시간까지 기다려야 될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가 뭐 직항이 저 LA도 직항 우리가 대한항공에 가고 또 저게 워싱턴도 가고 저 로스앤젤레스가 LA죠. 저 뉴욕도 가고 뭐 지금 달라스도 가고 이런데 직항이 많이 있어요. 저 많이 있는데 직항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사역 때문에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내 조카가 아시아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한항공을 탔으면은 편했는데 좀 표를 좀 끊어달라 했더만은 여기 이 아시아나가 직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이제 워싱턴에서 LA까지 와가지고 LA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리냐 하면은 한 5시간 걸려요. 거기 와서 또 이제 기다려가지고 대한항공 타고 그렇게 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탈락하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조카 덕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좀 그래도 가려고 했더만은 이렇게 고생을 하구나. 고생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왜냐하면 기다려야 돼. 비행기가 안 오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비행기 와야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서 그래서 아무데나 기도 뭐 그때는 강가 뭐 산인데 강가라고 강가에서 기도처를 찾게 됐습니다.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울 일행이 가서 기도처에 가서 가니까 몇 사람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뭐라고 증거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은 율법의 대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예요.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계십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뭐 눈에 환상으로 이렇게 안 나타나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께서 역사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주님 오늘도 내게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안 믿는 누구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역사입니다. 누구에게 역사입니다. 거기에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하는 옷감장사, 그때만 해도 옷감장사는, 자주장사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고급 인력들에게 파는 옷이라고 해요. 왕들한테 팔고 이렇게 비단 옷인데, 이 옷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을 청종하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말씀을 잘 못 깨닫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루디아가 바울이 말을 전하는 것을 다 깨닫고 아멘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장사하는 한 사람이 깨닫으니까 그 사람이 고객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지요.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가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바르게 전하면은, 한 사람이 바르게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주여, 나한테도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하나 붙여주옵소서. 주께서 마음을 열 루디아를 붙여달라고. 근데 이 루디아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 아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깊이 깨닫고 누리고 영적인 문제, 여러분의 상처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보게 되어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면은 말을 하지 말라 해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데, 나를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계속 하나님이 축복이 많은데 가만히 있겠어요? 축복을 얘기하지.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사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저 LA 있고 하나는 저 베트남에 갔는데, 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늘 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형통케 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회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 때문에 회사가 잘 될 것이다. 늘 그걸 말씀을 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신다. 그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복이 계속 나한테 임해봐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흑암이 꺾이는 현장을 본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가정이 복음받고 그 루디아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저 여관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거해라. 자기 집을 또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해서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전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처를 찾아 계속 갔다. 기도처를 찾아서 계속 기도하러 갔는데 이 점치는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속 있음을 우리가 여기 16절에서 보게 되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그때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위에 누가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점쳐주고 돈 받은 거 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여자였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 점쟁이가 점괘가 바로 나왔어요. 여러분도 점쟁이한테 가면 점괘가 바로 나올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했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어떤 한 지역을 놓고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하나님이 그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한 사람, 루디아 같은 한 사람을 만나면 돼요. 여러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찾고 나면 또 루디아 같은 다른 사람을 찾고, 그래 자꾸 찾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질 사람을 계속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여기에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알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는 누구의 종?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누구를 전하는 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예? 구길을 전하는 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길을 전해야 돼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 예?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참고 있으려고 하니까 계속 괴롭히잖아요. 계속 괴롭혀서 그 여자도 불쌍했겠지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했습니다. 당장 사용한 게 아니고 사용을 했어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계속 말하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큽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흑암이 꺾여졌습니다. 흑암이. 여러분, 이 가정과 여러분이 가문의 흑암의 역사,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꺾어야 돼요. 그 역사를 꺾어야 돼요. 그 전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누나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지금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배고프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신랑한테 우리 오빠도 예수 믿고 동생도 예수 믿으니까 저는 제사 안 지낼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내주면 안 되겠느냐. 그 노발대발했어요. 우리가 왜 지내느냐, 그 조상을 하다. 근데 그 누나가 지금 예수 믿습니다. 전도는요, 그 우리 매형한테는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해도 죽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요. 뭐 지옥 갔겠죠. 지옥 갔는데, 우리 누나는 예수 믿고, 우리 그 위에 누나도 왜냐하면 그 매형한테는 그 전도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 누나는 이제 아파가 있는데, 내가 아는 그 목사를 통해 가지고 병원에 내가 가서 좀 예수 영접 좀 시키라고. 그래 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천국 갔습니다. 그 구원받을 사람은 그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기회가 안 나와. 그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의 역사, 가문의 흑암의 역사, 이런 역사가 꺾여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이 일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19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나중에는 얘기해가지고 감옥에 갖다 넣었잖아요. 또 다른,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전도의 문이 열리, 또 다른 문.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 전가하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재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의 차는 풀려지고 간수가 자결을 하는 걸 사람 붙잡아가지고 예수 믿도록 하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확 열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와고 힘들고 감옥에 가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전도운동 할 때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환상을 못 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히고 일이 안 되고 할 때에 뭐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안 될 때 하나님 질문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고 우리 가정에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새로운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갔는데, 유럽에 갔는데 전도의 문이 확 이렇게 열렸잖아요. 주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나의 마음, 타인의 마음, 나의 마음도 누가 주장을 합니까? 주님이 주장을 해야 돼요. 타인의 마음도 누가 주장을 해야 돼요? 주님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주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역사하도록. 내 생각, 내 중심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살도록, 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은 신랑이 아니고, 싸움의 대상은 아내가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은 흑암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배후에 계속 역사는 이 흑암의 존재와 더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모든 문제는 축복의 기회다. 모든 문제는 축복의 기회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계속해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우리가 계속 이제 한 달 동안 받아 나가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부분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말씀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다. 말씀의 인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주께서 역사했다. 주께서 역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처럼 크구나.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계속적인 응답 받아 나가서 한 달 동안 진짜 우리가 집중하는데도 이렇게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가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서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며 또 다른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문이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흑암의 역사는 꺾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복을 주옵소서. 거짓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